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회복의 기쁨,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불의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또 돈에 대한 욕심도 많아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렇게 성도들 중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새가족들은 뭐 그런 일이 아직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중직자가 되고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뢰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때 바울은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 안에 불순한 동기가 없나 돌아봐요. 보니까 동기가 순수해요.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담백하고 단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얘기해요. 근데 설령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나를 또 한번 봐야 됩니다. 혹시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나? 한번 자기를 돌아봐요. 근데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결론적으로 저분들이 오해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오해가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우리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막 때리는데 웃어, 막 기뻐해요. 이러면 때리는 사람이 오히려 깜짝 놀라요. 충격을 받아요. 이 인간들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근데 제자들은 진짜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우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간다고요.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 성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왜 그 모양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마치 감싸는 듯한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이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이에요.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특별해요. 개척자거든요. 제가 송진 목사님 뵐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신 거예요. 지금 구순이신데 한 달에 한 번씩 전철 타고 오시는데 굉장히 사실 힘드세요. 너무 힘드신데도 목사님이 기쁨으로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 만나러 옵니다. 한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개척자의 마음은 정말 다른 거예요. 송진 목사님은 항상 우리 교회가 그분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구순의 우리 개척자인 선배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점점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 마음에 당신들이 있고 죽어도 우리는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는 없어요.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개척해놓고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담당을 목회자 세워놓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하여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비록 그 자리에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어로 하면 Universal Church예요. 우주적인 교회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족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있든 해외 선교를 가보든 만나고 처음 봤는데 굉장히 빨리 친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또 다른 성도님들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바울은 몸은 비록 떠나 있지만 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큰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디도가 왔어요. 근데 디도가 고린도를 방문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사모한다라는 건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애통해 한다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 뉘우치고 잘못을 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렬히 바울 편에 서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그걸 발견하니까 너무 큰 기쁨을 얻고 그 얘기를 바울에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환난이 있고 밖에선 싸움이 있고 안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압도하는 기쁨이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 주일에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큰 잔치가 열렸잖아요. 새가족들이 안정되게 정착되고 그들의 간증과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뻐하니까 큰 잔치가 된 거예요.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만찬을 먹고 이 자리에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큰 축제가 됐어요.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큰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어려울 때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이제 곧 고린도 교회 갈 텐데 만약에 나쁜 말을 하면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성도들이 변화된 거죠. 다른 곳에서도 고린도 후서 9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일에도 새 가족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솔직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얻은 위로와 평안, 신앙의 회복,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웃을 자랑해요.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자랑하고 목자 목녀는 목원을 자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면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고린도 교회와의 그 어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랑을 한 거예요. 원망, 불평, 비난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힘든 중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관계 회복을 가져옵니다. 근데 바울은 성도들을 자랑했고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도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의 자랑거리이듯이 또한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우리는 한 배 탄 사람이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관계 회복이 돼요. 회복되지 않을 관계는 없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깨져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가정들이 깨져 있어요. 근데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날을 허락하십니다. 3일 전 주일에도 김수현 권사님 간증하시잖아요. 40년의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이영도 성도님이 저와 함께 새 가족 양육하셨죠. 올해 세례도 받으시고 생명의 삶도 함께 하시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가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정작 기록한 바울은 항상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환난, 고통, 다툼, 두려움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는 기쁨과 위로가 그에게 넘쳐났던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거예요. 저는 모차르트의 곡들을 참 좋아해요. 듣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회복이 돼요. 기쁨이 나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잘 보면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그 어조가 곡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부활은 영원한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부활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6절에 기록된 대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나요? 바울을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증명해 보라고, 뭔가 좀 가지고 와보라고. 왜냐면 고린도 교회에 와 있는 목회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추천서를.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거든요. 개척자한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관계 회복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우리는 한 배 탄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쁨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어떠한 관계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깨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후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 목장, 교회, 직장,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을 압도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 탄 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회복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뻐하며